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더 마음에 우리가 각인하고 더 유의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그리고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결코 쉽게 놔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바로의 반응은 결코 그들을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무게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노략물이었고 소유물이었고 노예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위 사람들 말대로 잘못 짚고 잘못 건드린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자요 그리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의 신상에 좋았을 텐데 바로가 이렇게 완고하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 겉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과 영적인 이해를 그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오히려 저항이 심해지고 무거워졌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짐을 무겁게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짚을 애굽에서 공급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끊으면서 집까지 너희 손으로 구하고 수량은 오늘의 수량을 다 채워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때리고 더욱더 가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조금도 무게를 감해주지 않고 더 심하게 몰아붙이면서 벽돌의 수량을 채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대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진이 굳건하고 너무나도 굳건하게 닫혀 있어서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곽처럼 그렇게 꽉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힘을 다해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침노해 오실 때에 대적을 멸하려고 침노해 오실 때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더 거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저항이 거세진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마귀의 저항이 거세지고 더 굳세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던 바로의 발악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영적 싸움의 사탄의 계략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짐이 무거워지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어야 맞는 태도일까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했어야 맞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당장의 어려운 일 생긴 것만을 염두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감내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을 때에 사탄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이 더 엄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무엇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투고 싸워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하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증대되고 증폭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원망할 때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사단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니까 마귀가 더 날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손을 모으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바로의 올무를 끊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성 같았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왕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침착하게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 사정을 아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벌할 것이다.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논쟁이나 다툼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 없는 일로 힘을 소진하고 다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마귀를 밟아 이기실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강한 손이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올무에서 끊어주시고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더 거세지는 것일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더 완강해지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고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시고 임재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능자 되시고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그 전능자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소망 가지고, 오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당신의 강한 손이 강권적으로 필요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해주는 그런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